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는 새벽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 새벽을 지키고 또 새벽 제단을 쌓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수능을 자녀들을 보내고 또 수능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앞부분에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기도하다가 각자의 또 스케줄에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고3 자녀들 특별히 올해 좀 숫자가 또 많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이 요단 서쪽,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었죠. 그러니까 이 서쪽 사람들이 표현을 이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마음이 녹았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들, 세상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2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냥 할례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전에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1세대들 중심으로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계승이 이제 할례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은 할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계속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애굽의 수치가 이제 떠나갔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에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신 그 장소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 이것은 노예된 그런 삶을 얘기하고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모든 수치를 떨고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과 비교할 때 애굽은 또 세속적인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떨어졌다. 근데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할례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될 때 그 죄악의 삶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문제,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떨쳐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우리의 걱정, 갈등, 고민, 삶의 어려움들, 이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잠시 잠깐의 평안이죠.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4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4일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죠. 정말 그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구속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할례를 통해서 거룩함을 결단하니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가 막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결단해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는 감동으로 오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명확하게 들리게 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경험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능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될 때, 그리고 그 구별됨은 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속의 은혜가 오는 거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가나안 땅의 소실을 먹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었죠. 그러니까 만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아주 일반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산물을 먹으면서 일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상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나안에 살아갈 때 그 일상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게 상당히 감사할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의 땅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남아서 초월적인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아주 특별한 걸 보여달라는 거죠. 내게 좀 특별하게 좀 기적을 보여달라는데, 이 초월적인 은혜는 광야에서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살게 하시는데, 여전히 광야에서처럼 특별한 초월적인 기적적인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걸 갈급해야 하고,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죠. 가나안에서의 은혜는 일상의 은혜요, 일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상 속에 나타나는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삶이 아주 달라지고 기뻐집니다. 자, 만나가 그쳤고 땅의 수산물을 먹게 됐다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자, 11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를 얻지 못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얻게 되었다. 자, 이렇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제 일상의 삶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의 삶은 무엇의 연속이었습니까? 전쟁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쫓아내고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기도 했습니다. 동화되고 그 이방인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랬죠. 하나의 여러 우리 여리고성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한 여인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스라엘, 분명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사건이 생겼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근데 그 말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합니다. 군대 대장,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땅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죠. 그 현장에서 그들과 이 이방인 거류민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전쟁을 해서 우상을 다 몰아내야 되는 그런 전쟁들을 계속 반복을 했고, 우리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학교, 직장,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라든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가치 기준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들을 거두어내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고 그런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해서 그들의 멱살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가 영적 전쟁이냐?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사는 것 쉽지 않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정의, 공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 그것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인데 정리하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 이방인들이 두려워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거룩함의 선포, 결의. 우리에게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그것을 해야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가 체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초월적 은혜가 이제 일상의 은혜로 들어오게 된다. 세 번째, 가나안 정착과 함께 이제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거룩한 곳임을 선포하고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과 무기로 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전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는 타락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자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속에서 사시고 그 속에 또 치열한 삶을 세상으로 나가는 삶을 시작할 우리의 자녀들, 고3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